예, 오늘 말씀 공부할 텐데, 오늘은 이 헬라어 단어 중에서 아고라조라는 단어,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아고라조의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 단어가 교회와 굉장히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네,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인데, 이 아고라조 단어부터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아고라조 하면요, go to the 뭐예요?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는 거. 장 보러 간다. 그 장 보러 간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이제 거래한다, 그런 개념이겠죠. 또 두 번째는요, purchase, 이제 구매하다 또는 구입하다, 그런 개념이고요. 또 세 번째는요, to redeem 이라는 말이거든요. redeem 하면요,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 구속하다 또는 이제 변제하다, 뭐 구속하다. 네 번째는요, attain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획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노력 끝에 쟁취하다, 뭐 획득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to win, 이기는 거예요. 이기다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스펙트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엷은, 제일 가벼운 의미는 장을 보러 가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 장을 보고 거래하는 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획득하고 이기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아고라조라는 이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고라조는 어디서 왔느냐? 이 아고라조는 아고라, 많이 들어봤죠? 예. 뭐 광장, 시장, 장터. 그래서 인터넷에도 무슨 아고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마켓의 뜻에서 이제 장 뭐 이거고, 두 번째 마켓플레이스예요.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시장, 장터 이거죠. 세 번째는요, 스트리트. 스트리트는 조금 큰 거리죠. 길, 큰 길. 네 번째는 이게 place of assembly 해서 어떤 모임 장소예요. 모이는 장소라는 개념이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시장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모임 장소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 속에는. 그래, 그걸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은연 중에 우리가 이제 의미상으로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말씀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걸 이따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요거 이제 뜻을 먼저 오늘은 좀 살펴봅시다. 그리고 요 아고라는 어디서 왔느냐?
아게이로에서 왔어요. 아게이로. 나누어드린 용제 있죠? 아게이로. 아게이로는요, together, 모으다 또는 모이다. 그러면 모으고 모인다. 그러면 무엇을 모아요? 말씀을 모을 수도 있어요. 지금 권태화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람을 모을 수도 있죠. 두 가지가 다 돼요. 영적인 의미로는. 육적인 의미로는 또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죠. 돈을 모으다. 부유한 사람이 모인다. 사람도 말씀을 가진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말씀 아닌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아고라가 아고라조로 가고, 아고라가 또 파생이 돼요. 하나로. 그죠? 거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게이로 이렇게 하나 파생을 한단 말이에요. 에게이로. 에게이로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to stir라고 하거든요. stir. 이게 무슨 이렇게 가루를 넣고 이렇게 물을 해서 이렇게 휘젓는 거 있죠. 젓다. 휘젓다. 그래서 휘젓다. 그러니까 휘저으니까 이제 자극하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awaken, wake up. 그래서 깨우다. 세 번째 to raise up, 살리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아고라조라는 뜻과 에게이로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촌지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뜻은 다르다 로 볼 수 있어요. 요거 말고도 이제 조금 더 발전하는 뭐 에게이로가 뭐 또 이제 바뀌는 뭐, 그래서 그레고리오라는 단어로도 바꾸고 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요것만 알려드리고, 그러면 요 아고라부터 말씀을 봅시다. 아고라. 아고라가 쓰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20장의 말씀이. 그죠? 그런데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뭐다? 천국이 뭐다? 성경에 천국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네. 십자가를 향해서 길을 걷는 거,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예? 네? 성경에서 천국은? 맨날 그래요. 그죠? 맨날 그래요. 진짜. 너무 중요해. 그런데도. 그러면 천국은 마치, 이거는 마치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서. 이거는 마치 뭐와 같느냐. 그러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은 마치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이거 제가 두 번이나, 오늘 이 포도원 얘기하면 세 번째예요. 예? 이거 기억하셔서 맞추면 상품 드립니다. 포도원의 이 영적인 의미가 뭐다?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포도원.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포도원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힌트. 포도원이 암펠론이라는 뜻이에요. 암펠론의 뜻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암포테로스 뭐 해가지고 이게 암피와 헬리소, 죄송합니다. 헬리소. 요게 이제 합쳐서 된 말이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암피. 포도원. 그래서 요게 둘레의 주변의 헬리소. 그러면 가라, 입다, 휘, 감다.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 옷을 빨아서 입는. 그래서 포도원, 그 포도가 피와 관련된 말씀하시지 않나요? 거의 맞췄어요. 지금 이 포도원이라는 거는 의미, 그 영적인 개념이 옷을 입는 개념이에요. 이 벌거벗은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옷을 이 둘레 주변, 이거는 사람의 지금 이 주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휘감다, 갈아입다, 뭔가를 더러운 옷, 또 벌거벗은 상태 이를 뭔가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 이 개념이에요. 이게 포도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옷을 입고 계속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포도원을 의미하는 바예요. 이따가 또 나와요. 이거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지금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3절 말씀에 또 제3시 나가보니 장터에 아고라에, 예, 그 주인이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예? 지금 이 천국의 길을 가도록 하는데, 그런데 어디서 사람을 찾아요? 장터에 가서 찾아. 저쪽 다른 말씀에서는 이제 그 길가라고 얘기해요. 요 큰 거리, 큰 길가에서 이제 혼인잔치 비유 나올 때는 길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아고라 쓰지 않고 다른 단어가 쓰이긴 하지만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장터에 가서, 그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어디예요? 요 모임 곳이 여기일 수 있어요. 왜? 여기에서 주는 힌트는 뭐냐면 두 단어예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놀고 라고 했지만 헬라어는 아르고스라는 단어예요. 아르고스라는 말이 아와 에르곤이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에르곤 뭐예요? 그렇죠. 일, 노동. 그러면 일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서 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영적인 개념 속에서 모든 사람은 다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 어떤 상태가 되면 이제 선 상태가 된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고 물세례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하지 않아.
서 있는데 일하지 않아. 어디서? 장터에서.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서 있어. 근데 일을 안 해.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조금 있으면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 이제 이 요한 계시록의 7교회를 쫙 살펴볼 거거든요. 심도 있게 살펴보진 못해요, 오늘. 그렇지만 다 이긴다라는 개념을 계속 이제 이기는 자는, 그래서 교회들, 각 교회, 7교회에 대한 너희들 이기면 뭐 할 거야? 이기면 뭐 할 거야? 계속 나오는데, 이기는 것과 요 계속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행위. 에르곤. 이게 에르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은, 노는 것은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옷을 빨지 않는 거예요. 흰 옷을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옷을 갈아입고 옷을 입는 게 예수님은 뭘로 보신다? 그게 곧 행위예요. 그게 곧 일이에요. 그게 노동이에요. 그걸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자, 그러면 이거 교회를 상징하는구나,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 요 장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아고라조 이제 봅시다. 한번 아고라조.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이건 마치 지금 조금 전에는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화를 계속 발견해서 캐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밭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가진 걸 모두 다 파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둔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보화를 캐내는 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밭을 사느니라. 그러면 장에 가서, 예? 장을 보러 가서 거래한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여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하게 해야 되느냐? 장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거래를 해서 뭔가를 구매하고 구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근데 그 구입은 영적인 의미겠죠. 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은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뭐 비두르기를 팔고 뭐를 팔고 막 장사를 해. 그 성전에서 장을 본단 말이에요. 뭔가를 구매해. 근데 그거에 다 육적인 거야.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고라조의 의미 속에는 뭘 가지고 거래해야 되니 너희가.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곧 말씀으로 너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구매해서 말씀을 취득해야 돼. 말씀을 얻어야 니네가 결국 말씀으로 어떻게 돼? 이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꾸만 뭔가를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말씀이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너희들 이기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야. 귀한 교회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요 아고라, 이제 아고라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한 말씀만.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 1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여기에 9절에도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때 아고라조 나와요. 그러면 쓸 것을 공급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열처녀 비유 얘기가 나오거든요. 슬기로운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 그래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없으니까 슬기로운 5처녀한테 미련한 5처녀가 나 기름 좀 줘. 했더니 우리가 쓸 것도 지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장에 가서 사와. 그 기름은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해요.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 곧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을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지금 이 아고라조의 역할을 한다. 다시 입증했죠? 자, 그러면요. 이제 요 헬라어에 요 아고라조의 의미가 지금 이제 제일 끝의 의미가 요 이기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기다라는 뜻이 또 다른 뜻도 있어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니카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니카오 극복하다 또 정복하다 또 승리를 거두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니카오. 그러면 이 아고라조는 굉장히 이 범위가 지금 넓은 범위라면 지금 니카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죠. 그래서 이기다, 승리하다, 정복하다, 극복하다 요 부분만 지금 이제 끊어서 지금 니카오가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니카오가 쓰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그 뒤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환난을 극복했어. 세상의 그 어려움을 내가 정복했어. 내가 세상에서 승리를 거뒀어.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기셨나? 예? 무엇으로 어떻게 이기셨나?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기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특별히 뭔가를 하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거는. 뭔가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기셨어. 당연히. 그 당연을 그냥 너무나 그걸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못해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이. 그럼 요한 1서 지금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열매 맺는 과정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매 맺다. 예? 블라스타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겟나오까지.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이때 난 이거는 블라스타노를 썼을까요? 겟나오를 썼을까요? 겟나오를 썼죠. 제일 높은 겟나오까지 가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래요? 믿음이. 이거를 요 길을 우리는 많이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양한 표현으로. 예? 이게 믿음이다. 이게 소망이다. 이게 사랑이다. 라고도 그때 얘기했어요. 그죠? 이걸 지금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요 말씀 속에서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게 믿음이라는 걸 지금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또 다시 또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자 물은 어디예요? 여기죠. 피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래요. 그러면 물로 시작해서 피에까지 이것을 이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뭐예요? 그 다음에 물로만 아니요. 이거로만 아니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예? 물과 피야. 그리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두 개를 다 통합해서 이거를 이루게 하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다. 근데 성령은 곧 또 뭐래요? 진리. 진리는 곧 새 언약의 말씀. 말씀은 곧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왜 가느냐? 이기려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는 없어요. 방법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질문. 너희들이 이기면 뭐 어떻게 해줄게? 이기면 어떻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사실 다 똑같거든요. 이게 말이. 근데 7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 다양해. 이것을 표현한 표현이 다 다양해. 왜 이 다양한 표현을 썼을까요? 굳이 하나를 안 쓰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처한 환경이 다르는 지금 이제 거의 근접했어요? 맞아요?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또 뭐예요? 가는 길의 예정 방법이 달라요. 환경이 다르다는 말은, 예? 그러니까 뭔가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각자 다르다. 각 사람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이 가야 되는 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너희가 이것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각 교회마다 이것을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찝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말씀을 봄에 있어서 여기 계속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7교회 다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예?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안 하고 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이건 공동적으로 봐야 공통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누가? 교회 속한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겠죠. 근데 그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 모두 복수형으로 보시는 건가요? 더 우리 똑같은?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어떤 자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결국 택하시는 그래요. 택함 받은 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포함된다? 나도 포함된다. 예? 우리도 포함된다. 내가 이제 포함되는 게 지금 여기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7교회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된다?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를 지금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지를 7교회를 통해서 낱낱이 너희 살펴봐.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봐서 이 교회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하나씩. 지금 요 말씀은요. 성경을 펴놓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성경을 펴세요. 이 성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집사님, 자,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자, 요한계시록 2장. 예, 요한계시록 제일 뒤죠. 찾기 쉽죠? 요한계시록 2장. 그러면 일단은 7절을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조금씩 그 앞에 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어요. 그냥 살짝씩만 이제 건드려 드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는 거니까. 자, 2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예?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었어 이미. 그리고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까지 따먹을까 봐 화형검을 두어가지고 그거를 두루 도는 화형검으로 그걸 길을 막았어요. 근데 누가 오신 다음에 그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길은 열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예?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이 길을 지금 이 길을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상황을 버렸다고 그랬죠. 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했다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행위, 일, 예? 일을 처음에는 가는 듯 했는데 처음과 나중, 이제 잘 보세요. 처음, 나중. 처음에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줬어. 근데 나중에는 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일이 아니게 됐죠. 그러면 걸었다, 안 걸었다? 안 걸었다. 그러면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어디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길을 가다가 딴 길로 새버렸어. 근데 안 돌아와. 이 길로 다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7교회 중에서 뒤처진 교회가. 순위를 매기면 최하위에서 최하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거기에 들어요. 에베소 교회는.
일곱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쓴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일 충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충만한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갈수록 안 좋아져. 시간이 갈수록 가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뒤처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회복해야 돼. 이것만 회복하면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줄게.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지금 안 가니까 너 생명나무 열매 나중에 준다. 이거 회복하면 돼.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이 성도에게는. 또 이제 서문학 교회를 한번 봅시다. 서문학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 칭찬하고 권면만 있어. 근데 서문학 교회도 조금 비슷한데, 그런데 서문학 교회가 이제 빌라델피아보다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게 해줄게. 그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하고 다 똑같은 개념은 다 똑같잖아요, 사실. 너 나하고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데, 지금 서문학교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보세요. 2장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고 가난했어.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반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뭐래요? 부유하다. 근데 부유하다 요 단어를 플레시오스인가? 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플레오에서 온 말이에요. 부유하다라는 말이 플레오에서 온 말이에요. 플레오의 뜻이 뭐다? 플레오의 뜻 항해하다. 항해하다. 그러면 뭐하고 같아요? 플레오 아이로 하고 같죠. 그러면 네가 길을 많이 갔구나. 너 부유한 자야. 왜? 네 안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입 밖으로 계속 지금 서문화 교회는 우린 가난한 교회야. 우린 너무 힘들어. 계속 그랬나 봐요. 그러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잘 믿으면 환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해요.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예수님을 말씀의 길을 잘 가는데 말씀의 길을 지금 예수님 잘 믿는다는 표현은 지금 말씀의 길을 정말 힘써서 잘 가는데도 암 걸릴 수 있다 없다? 교통사고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 가는데 사고가 났어.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죄가 뭔데? 이런 의문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 어려워. 그 보더라인에 지금 서문화 교회가 그 보더라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환란을 나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걸 간 게 아니라 계속 힘들었나 봐. 이 환란과 고난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그렇게 확인해 주신 거라고. 이거는. 그러면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있고, 서머나 교회는 어때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너 열심히 잘 가고 있어. 계속해. 그러면 너 둘째 사망에 첫째 이 세상에서의 이게 꼭 너한테는 사망과 같은 그러한 힘든 일이겠지만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권면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시작. 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버가모 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요, 이 말씀 보면 이 17절 말씀은 이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가 뭘 실수했는지 한번 보세요. 버가모 교회가. 예?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었다. 그러면요, 이 교회의 이제 지역이 예?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인 거야. 죄악으로 가득해. 그런데 지금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예? 끝까지 이 믿음 지킨 거야. 우리 교회 죽어도 우리 교회 지켜나갈 거야 아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고 그러죠. 뭐래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예? 우상 재물, 먹음, 행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 믿는 자들에게서는 큰 유혹이에요. 이 다음 말씀에도 나와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거 나와요. 우상 재물 먹는 거하고 행음의 문제가 나온다고. 예? 그러면 지금 이 길을 가기는 가는데, 예? 근데 두 길을 보기를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집중력을 가서 이 집중력을 가지고 힘써서 이 길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길을 가기는 가. 그런데 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상 제물도 먹고 행음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길을 같이 간다고.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뭐래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말씀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발견하는 기쁨을 네가 누리게 하고 그런 말이겠죠. 또 흰돌을 준대요. 흰돌. 제가 이거 어제 찾느라고 고생 좀 많이 했는데 이 흰돌이 의미하는 바가 뭐지? 사전을 제가 이게 좋은 사전을 7개가 가지고 있는데 7개 중에 6개를 찾았는데 6개 다 흰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전에. 7번째 이제 이거 없으면 이제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제일 마지막 사전에 딱 봤는데 흰돌이 거기 딱 나오더라고. 고대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게 흰돌과 검은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흰돌에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검은 돌에 그 사람이 있는데 이제 검은 돌을
이제 취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 거고, 흰돌을 취하면 그럼 흰돌은 이 사람이 이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라는 걸 증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내가 살려줄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라고 했죠. 새 이름은 누구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도래? 나한테 주는 예, 나한테 준 흰도래. 맞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게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이게 받다라는 말이 람반어예요. 영접하는. 예? 그러면 그것, 말씀을 영접한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돌에 아무것도 안 새겨져 있는데 말씀을 영접한 사람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하고 다 같잖아요. 공적을 불태우는데 나중에 심판대에서. 근데 말씀을 가진 사람은 공적이 불타지 않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돌은요, 사실 마음판이에요, 마음판. 내 마음판에, 예?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을 힘써서 가지 않으면 마음판에 새겨진다, 안 새겨진다? 안 새겨진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됐죠?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이거 보세요. 끝까지 누구 일을 지킨대요?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 예?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라니까. 이게 너무 맞죠? 예? 너무 맞잖아, 이게 진짜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게. 이 일을 지키는 자. 근데 지금 요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그러면 나중 행위가 더 많았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갔다 안 갔다? 갔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여기까지 이르렀어. 그렇잖아요. 갔어요.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나오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한다. 그럼 이제 나중에 연구할 때 이게 연구할 그게 있어.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그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요걸 먹게 한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그 위에 지금 버가모 교회인가요? 네. 버가모 교회는 지금 발람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발람의 길을 따른 것 때문에. 그러면 발람의 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면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연구하면서 제가 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같은 결과를 낳았어.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한 거. 그러면 이 길을 열심히 가면서도 이걸 지금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우리는. 나는. 예?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깨닫는 거, 깨닫고
들어요. 듣고 깨달아. 듣고 깨달으면서 가는데 근데 어떻게 하지 않는다? 지키질 않는 거예요. 잘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 너. 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일이 많아진 걸로 너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네가 결과적으로 결승점까지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이제 사대교회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대교회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자, 3장 2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금 행위, 네가 이런 거 너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너 이런 거 없어. 그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너 이제 좀 있으면 너 죽는다. 잘못하면. 어? 너 빨리 지금 돌이켜서 제자리 못 찾으면 너 죽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사대 교회가. 예? 근데 전부 다는 아니야. 사대 교회 교인들 몇 명, 그 중에 몇 사람은 흰 옷을 입지만 대부분 니네 교회의 모든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길을 가는 자가 니네 교회에는 몇 사람밖에 없어. 거의 없어. 빨리 흰 옷을 입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이 뜻이 살았다라는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얘기한다고. 어디 있죠? 그 말씀이? 1절. 1절에. 예,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살아요. 예? 이게 사는 건데, 근데 너는 이름은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지금 안 가니까 넌 죽은 상태야. 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하고 제일 이제 7교회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최하위권 교회는 사대교회하고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이해하셨죠? 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에 이제 이 계시록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신 말씀 한번 보시면요. 어디 있어요? 네 행위를 안다. 8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작게 줬지만 네가 그거 가지고 뭐 했다는 두 가지 칭찬 있죠. 지키고 내 말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어. 예?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어. 되게 중요한, 이게 참 힘들죠. 그렇지만 이런 칭찬을 받았어. 책망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해.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김으로 예수님이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도 나중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어떻게 하면? 이기면. 예?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잘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신앙의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그래서 난 부요해. 나는 치료받았어. 나는 건강해.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이 자기의 어떤 간증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네가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 부유한 거 아니야. 너 옷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너 옷 입은 거 아니야. 그 얘기를 계속 하셔요. 그 밑에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죠. 예? 나 이 길 열심히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나 지금 믿음 잘 세우고 있어. 안 가면서도.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너 한 걸음도 안 갔어. 근데 네가 어떻게 부자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어떠한 그런 부요함, 그런 축복, 이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라오디교회에 지금 이기는 그 얘기하시기 전에 지금 18절 말씀 보세요. 세 가지를 지금 주문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 네 눈이 고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눈 얘기했었잖아요. 눈, 손, 발 다 했었죠. 눈까지 했죠. 그때 귀까지 했잖아요. 귀, 눈 이렇게 설명하면서 눈은 여기까지 이르게 한다. 그 눈의 역할은. 자, 처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은 뭐예요? 금. 그때 금도 했죠. 그리스도하고, 예? 그리스도의 사춘격이 금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토스. 크라오마이, 크리오. 근데 크라오마이가 이렇게 가가지고, 예? 크리세오스인가? 해서 그게 금이에요. 이거는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을 산다라는 건 뭘 산다? 그리스도를 산다. 맞잖아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뭐예요? 이 길을 말씀으로 이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금, 이 금을 세상에 물질 많은 거 그거 하나님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게 잘못된 거야. 너 그걸로 이거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 그 주신 거를 자랑하지 마. 말씀의 길을 가는 걸 자랑해. 그게 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럼 벌거벗은 상태라고. 근데 아주 좋은 옷 입었나 봐요, 이 사람들. 에? 좋은 옷 입고 진짜 그 시대에 제일 좋은 옷 입고 다녔나 봐요. 근데 너 벌거벗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보좌, 아주 좋은 보좌에 앉아 있는데, 너 그 보좌는 사망에 이르는 보좌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보좌에.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세상의 안락한 의자에 앉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됐죠?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는 이거 감당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는 이게 길을 가면서도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찾아서 자꾸 어떻게 하는 교회? 제거하는 교회. 우리는 지금 이거 가잖아요. 예? 그럼 적어도 이제 이 사대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걸 자꾸 쳐내는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이기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21장 5절, 6절,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야,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지금 하늘 보좌에.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은, 예?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진실하다, 진리다. 예?
그러니까 기록하라. 그럼 어디다가 기록해요? 예? 어디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예. 마음판에. 예. 그라포 그러면은 새기다, 쓰다, 기록하다. 그럼 네 심령에, 네 마음판에 너 이거 기록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기노마예요. 기노마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부터 심판과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완성됐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이 결론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거야. 그래서 그것을 마시는 자들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누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가. 그죠? 근데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죠. 또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이름이 성경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말씀이 충만하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말씀이 충만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요게 사실 요 에게이로 지금 오늘 공부 못 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요 이제 이 지금 영혼 안에 뭔가를 막 휘저어야 돼. 예? 그래서 지금 죽었던 게 일어나야 돼.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으로. 그래서 살리시는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살린다라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요 말씀 이제 가지고 잠깐 얘기할 거고, 로마서 8장 11절도 잠깐 할 거긴 한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살리시는 영이. 성령. 예.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살렸듯이 너희도 살릴 거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너희 죽을 몸도, 여기도 살린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 살린다는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 위에 살리다, 살리신, 그거는 다 에게유로 쓰는데, 제일 마지막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 죽기 쉬운 몸. 예? 우리의 몸은 자꾸만 죽기가 쉬워. 영이. 그래서 너희 죽기 쉬운 이 몸 쓸 때도 몸이 사륵스 쓴 게 아니에요. 푸시케 쓴 게 아니에요. 소마가 쓰인단 말이에요. 소마. 소마는 언제 쓴다? 이것도 한번 하긴 했는데. 네?
구원을 전제로 한 몸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구원을 전제로 한 몸, 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의 몸이에요. 예? 우리의 몸은. 근데 이거를 가는 게 자꾸 죽기가 쉬운 거예요. 자꾸 이게 꺾여, 이 마음이. 오늘 말씀 들으면, 아,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이게 마음이 꺾이잖아.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예? 어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너희 죽을 몸, 그런 것도, 예? 다시 살아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오 포이에오, 성령께서 자꾸만 이 길을 포이에오,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금 자꾸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에게이로라는 말도 그래서 살리는 거지만, 이 조포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 새로운 그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는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거 벗어나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그런 칭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자꾸 제거하시고, 잘하는 건 더 잘하고, 내가 잘못하는 부분은 떼어낼 수 있도록, 잘라낼 수 있도록 그 연습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잠깐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정말 우리 예수 말씀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 속한 이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듣고 깨닫는 데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정말 삶의 우리의 현장 속에서,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